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순간순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을 함께 간략하게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이죠. 왼편이 지중해이고 아래쪽은 사해고 위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 요 정도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이 중심지였던 이 사마리아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했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당시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핍박해서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출생지였던 디셉 근처 그리시나에서 3년 넘게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었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도 행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갈멜산, 지중해가 가까운 갈멜산인데요. 여기서 바라보면 지중해가 보이는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과 혼자서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고, 또 그 이후에 큰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 곳으로 갔다가 남쪽 시내산 호렙산 쪽으로 가는 엘리야의 사역이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임할 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로울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없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태어나지 못하였더라면 엘리야 없이 그 종교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의 종교가 시작되었고, 이제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를 거치고 있는 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이 종교는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 아합 왕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기록할 만큼 가장 나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발이라고 하는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이세벨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을 가져왔고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래서 신전과 목상을 만들어서 왕과 왕비가 먼저 그렇게 우상을 섬겼고, 모든 백성들이 그 신전에 와서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니 모든 백성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너무나도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합 왕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화려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렸던 그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아주 좋았던 시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좋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만약 돈이 많아서 먹을 것도 잘 먹고 가지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누리고 가고 싶은 데도 다 갖고 간다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누리고 계시지 못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행복은요, 돈이나 내가 가진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넉넉하게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요, 불행입니다. 불행.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먹고 사는 것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이지만, 그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힘이 있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나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방 시대는요, 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는 넉넉한 풍요로움,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장 부패했고 가장 타락했고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지자로 활약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고 또 마침내 징계를 하셨는데요. 어떤 징계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 한 방울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징계하셨을까요? 당시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알이 헛된 신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싫어했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엘리야는 3년 동안 아합을 피해 도망다녀 그리스네가와 사렙다의 근처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도착해서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 영적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곳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 한번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네, 갈멜산에서 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갈멜산은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는데요. 땅이 좋아서 울창한 숲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지 않은 작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이지 않지만 수평선 저 너머에는
바다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가이사랴 지중해 지방이고 지금 방금 나오는 하이파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평야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이고요. 이렇게 갈멜산에서 보면은 높이 이스라엘 전역들이 다 보이는 곳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드론 사진에서 마지막 장면이 캡처가 되어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뒤쪽에는 다볼산, 이곳은 드보라가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찌렀던 그 다볼산이 있고요. 또 모레산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긴 곳, 그리고 길보아산은 사울이 전사 죽은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겨루어서 이겼던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자 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며 진정 도움이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41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을 끝낸 뒤에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말을 아합에게 하고 있어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인데 실제로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빗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엘리야의 육체적인 귀에서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귀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18장 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믿음의 귀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확신으로 아합에게 마음 품 놓고 이제는 가서 음식을 드소서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그것, 믿음의 삶, 그리고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증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에 끝나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18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할까요? 엘리야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영적인 공식을 알았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주소.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서 겸손하게 기도했고 그 얼굴마저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꼭 이렇게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은 먼 과거의 그때의 사실이 아니라, 그때의 사실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창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천지 창조가 과거에 있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 눈앞에 당장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의 종에게 바다를 바라보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비가 올 사인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의 종에게 바다를 바라보라, 무슨 비 올 만한 그런 사인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비 올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닌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비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실망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그런 실망스러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기도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실망하고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고요, 기도의 제목조차 다시 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 다시 바다를 향해 보고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렇게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완성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그의 모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윌리엄 캐리가 이러한 모토로 살았던 것은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명을 개종시켜서 전도해서 세례를 받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인도에서 힌두교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무너지게끔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는 법정으로 끌려갔고 심한 매를 맞았고요, 욕을 얻어 먹는 시간들을 거쳤어요. 그러나 7년이라는 이 시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단 한 명의 개종자가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며 그렇게 세상을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7년,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이후
18년 동안 6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고요.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한 영혼을 품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올해 초부터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났던 5명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1명, 2명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2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았다고 해요. 마침내 조지 물러가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그 2명 중에 1명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마침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요.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1명의 친구는요,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는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어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구역장이시고 인도자님도 계시고 청년 리더도 계시고요. 비단 이런 직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기도는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상대하기도 싫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도 싫어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너무나 와닿는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믿어주지 않겠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언제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한숨 섞인 그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엘리야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몬에게 절을 하고 굽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용사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는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믿음의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